저주가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마지막이죠. 3절에 있는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있는 이 3절의 말씀, 12장 3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하나의 빛과 같이 반짝이죠. 다니엘서에서도 반짝이는 빛, 궁창의 빛, 하늘의 별, 그런 표현이에요. 상당한 그 소망이 있는 마지막을 하면서 어떤 그 빛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이 계속해서 비치는 듯한 그런 그 지금 위치가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같으면은 벌써 성경에서 보면요, 말라기서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연대가. 말라기서가 이거 어떤 선지서로 보서 마지막에 있는 게 말라기서라서 그 구약에.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 말라기서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말라기서보다도 오히려 늦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라기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유다 땅에 와서 팔레스타인에 와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다니엘서 같은 12장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 원년에 사람들이 갔단 말이죠. 갖고 다니엘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 정확한 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말라기서보다는 앞에 있을 거는 분명하지만 행여 말라기서보다 뒤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때 말라기서는 구약에서 굉장히 뒤쪽에 있다. 거의 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위치에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이 3절에 있는 이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이라. 깜깜한 데서 우리가 이 밤에 달이 없는 때 산속에 이런 거리에 도시 거리에서 불빛이 휘황찬란 이런 게 아니고 산속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말이죠. 깜깜한데 칠흑 같은 데에 오직 하늘에서만 빛이 반짝반짝할 때 그 빛남의 빛의 그 청명함, 반짝반짝한 것에 대한 어떤 소망 같은, 느껴지는, 저렇게 빛이 있구나. 이것은요, 굉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소망이. 근데 그 빛이 궁창의 빛이라. 궁창의 빛. 깜깜한 데서 비추잖아요. 이런 건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되는데, 저도 참 목회 생활 하면서 나이 40이 넘었어야, 어릴 때는 뭐 그런 걸 봐도 예사로 봤겠지. 예사로 봤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거의 50이 가까워가지고, 대덕에, 감주교회, 그 깜깜한, 보통 때는 뭐 사택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었는데, 일부러 사택에 불 다 꺼지고,
내가 랜턴 하나를 들고 산길을 한번 가본 거 아니에요. 빵빵한 다들 자는데 가로등 하나도 없는 거죠. 한 발 딛기가 얼마나 말이야. 내가 뻔히 아는 길인데도 이게 아스팔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 딛기가요. 랜턴 끄니까 한 발 딛기가 겁나더라고. 앞에 뭐 안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그럴 때 하늘에서 비추는 그 빛 자체가 빛은 비추거든. 그 느낌 자체가 아주 인상 깊어. 이 개념이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이 개념이 이 빛이 비춘다 하는 이 개념이요. 대단히 이게 우리 신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이 끝나고 2500년 지난 지금에도 이것이 여전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비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지혜 있는 자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중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이 별같이 빛난다. 온 인류를 상대하더라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든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개인은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우리가 비춘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이 성경 전체에 성경 구조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약 전체를 끌어당기면서 흡수하면서 거기서 하나의 빛과 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약이 돌아오는 그 시대에서 신약이 2000년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2000년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야기해도 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2000년의 세월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온 인류를 통해서 어떤 2000년 지난 지금의 이 시대를 중간에서 반짝반짝 마치 등대와 같은 깜깜한 밤에 폭풍이 치는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이 선원들에게 등대에서 비추는 빛 한 줄기,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지금 여기 12장 3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그냥 글로서 기록된 것은 객관적인 거라 누구든지 읽으면 못해요. 읽어갖고 이 느낌 읽는 사람마다 이 느낌을 다 갖는다. 이건 아니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이것이요 기본적이죠. 기본. 요 덱이 여기 돼야 그 다음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까지 넘어오면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왜 기록됐을까? 다니엘서에 있는 기록의 주 내용이 뭘까? 그리고 다니엘서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이 다니엘이 이 어떤 위치가 선지자의 위치냐, 그런 선지서에 들어간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이래 보면서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가 기대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다니엘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 꿈을 해석해 준다든지 듣도 보도 못한, 듣지도 안 했고 보지도 안 했던 그 꿈을 남이 잠을 자면서 꾼 꿈을 실제로 다른 사람의 꿈인데도 그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보고, 그리고 다니엘 주변을 거쳐갔던 수많은 왕들의 그 행적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런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왕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궁전에서 포로되었던 한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들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늘 이 다니엘서는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읽는 사람마다. 또 그런 것이 너무 쉽게 드러나니까 사람들한테 다니엘을 빙자해서
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들을 쉽게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깊이 있는 내용 자체는 절대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특별히 다니엘이 나중에 10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깨달아가는 10장 이후부터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 왕들이 부침, 바사와 메대와 바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뜨는, 그 지금 헬라 제국에 대한 겨냥이 지금 굉장히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거든. 근데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또 떴다가 또 로마 제국에서 넘어지고, 로마 제국도 사람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는 그 교황의 어떤 출현을 다니엘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요, 이 다니엘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최근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일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 다니엘서에서 기대하는 내용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생기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서 준비시키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준비시킬 수 있겠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시킨다면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려고 나도 능력이 있다, 나도 다니엘 같은 능력이 있다, 요거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등장하고 저기서 등장하고, 마치 장차해야 될 일을 말하면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막 인정을 해주니까 막 돈이 막 생기니까 자연히 다니엘처럼 막 존경함을 받는 이런 방법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 하라고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 우리 요 내용을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잘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그것이 지혜인데,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마지막 때가 왔을 수가 있고, 또 그 마지막 때를 또 연상해서 내 개인에게 연결하면 나의 삶의 마지막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연상해서 다음에 후손들이 만나야 될 마지막 때 하는 이런 이 마지막 때라는 이 개념이 언제나 우리가 지금 내가 자체가 내 삶의 자체에서 내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말을 하는 이것이 언젠가는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것도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내 개인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 시대에 또 국한시킬 수가 있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후손들 남기는데 그 후손들에게 있을 또 마지막 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길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남긴다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누구든지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근데 그 기대를 하는데 개인의 어떤 부침, 개인의 어떤 국무총리가 된다, 총리 셋 중에서도 그 제일 어뜸이 된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위치를 겨냥해가지고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요런 요런 어떤 그 가치를 가진다면 그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왔던 대로 궁창의 빛이라. 궁창의 빛. 하늘에 우리 보이는 저 빛은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빛이 비추는 시점은 벌써 수억 년 전에, 수억 광년 전에 비친 빛이 지금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떨어지는 빛이 내한테 비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현재적이지만은 그 빛이 현재 비치기 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빛이 발산돼 오는 빛의 속도가 있잖아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그게 40만 킬로라. 40만 킬로. 지구가 1초에 40킬로인가? 1초에 30킬로. 1초에 30km를 가는 것이 빛이. 그 빛이 1초에 30km 가는데 1년 동안 비추면 그게 1광년이라.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게 1광년이라. 광년. 그 빛으로 가지고 빛의 속도로 오는데 그것이 수억 년이 지나서 하늘에서 빛이 반짝하는데 그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빛의 속도로서 수억 년 전에 비친 것이 내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 하늘의 빛같이 빛나는 것을 다 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빛이 비춘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두고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추는 그 빛, 그것이 지금 내가 비춰져야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아직 다니엘이 나타난 이런 어떤 능력 자체가 내가 전혀 없는데 그럼 빛이 비출 겨력이 있나?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내 모습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지금 내가 분명하게 내가 지금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요것 자체가 되면요, 반드시 그거는 다음에 후손들에게 빛이 비추는 자기 자리, 현재적인 자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니까. 누구나 가능하니까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아침 기도회 하면 반드시 그 성실하게 하면은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 하늘에 별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하는 그 자체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아침 기도회 가서 거기서 그 시간만 보내면 되느냐? 거기에서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걸 이 시간에 다니엘 아침 기도회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 있는 중심하고 맞춰가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안 들어도 이미 성경에 있는 중심 가지고 이미 선포가 다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지혜 있는 자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이 지혜라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8장 12절, 9장 13절, 10장 21절 진리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오다가 12절에 와서는 12장에 와서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혜. 아까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하고 나오지만 이 12장 전체를 보면요, 지혜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의 다른 장보다도 지혜 있는 자가 많이 나와요. 계속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10절에도 가보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지혜가 있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는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빛으로서 남겨줄 수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오직 깨닫는 자,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 3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3절에서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진리하고 연결 안 하면 이 지혜는요,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진리라는 건 진리의 흐름이 있어요. 진리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 진리의 흐름은 지금은 긴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창세기 2장 7절부터 시작해서 2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간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적용되어지는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 과정에서 가져야 될 변함없는 하나의 기준이라, 기준.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범죄하지 않는 인간들,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남기는 말씀, 이것 자체가요, 흘러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든지 성령을 인정하라.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다.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이것 자체가 진리,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세대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저는 그 피스토스를 오히려 진리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알레데이아라는 개념보다도 피스토스라는 개념을 저는 더 진리에 대한, 피스토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수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진리가 자체 있는데 이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표시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서 피스토스 쪽으로 저는 더 표현하려고 그러죠. 그럼 요거를 시대마다 이 진리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흘러가는 이 인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진리인데 하나인데, 요거를 내가 사는 기간, 사는 동안 100년, 100년, 200년, 200년, 900년, 900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짧은 인생에 이걸 진리 자체를 내 인생 삶 속에요, 충분히 이것 자체를 내 삶하고 같이 버무려서 내가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는 게라, 내 자신이 흘러가는데 시대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자체를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돼서 진리 속에 자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통 속에 들어갔을 적에, 진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 돼야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분명히 되어지는 거지. 근데 엉뚱한 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자체를 놔놓고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수학 공식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갈 거고, 자연 물리학을 볼 때는 어떻고 심리학에 볼 때 어떻다, 이런 어떤 자기가 사람한테 배운 걸 가지고 여기 진리다, 그래 거기에다 딱 머물고 있으면요, 이것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되어져야 될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가, 기준이, 진리에 속해 있는 자체가 벌써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요한복음 18장이에요. 18장에 내가 진리를 위해서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18장 37절. 빌라도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요 개념이 지금 여기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럼 거기서 지혜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내 끼다 하고는 내 끼랄까 보다도 내가 여기에 속해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걸 진리에 대한 것을 내한테 적용시키는 환경, 이 환경에서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혜 있는 자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진리 자체에 대한 그 자리에 분명하게 자기 자리를 들어가야 돼. 그게 처음 시작한 때부터 되겠어요? 하자마자 1년 지난다고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른 데서 훈련이 많이 받았으면 그게 빨리 되겠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60년 안에도 되기 힘들어요. 엉뚱한 걸 가지고 진리 자체를 바로 접근 못하고 만날 갖고 엉뚱한 걸 갖고 이것 갖고 이게 맞느냐 저기 뭐냐 시험하다가 시간 보내버리면 60년이 돼도 못해요. 6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나이에 60년 지나서는요 다니엘 아침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벌써 자기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거 해봐야 다른 사람을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준비하느라 시간 다 보냈는데 60년 보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을 60세를 돼가지고 또 시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쓸 시간 있겠어요? 지극히 그 확률이 낮아요. 3시그마 밖에서 3시그마 밖에 아니라 한 6시그마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60세 이후에 자기가 변화되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이런 어떤 자세가 있는 것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대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일반적인 통계, 정규분포를 두고 볼 때는 그 정도 60살 넘어버리면은 6시그마 밖이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0살이 되기 전에서 그걸 시작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널널하게, 이거 언제 해도 되고, 지금 변화 없으면 나중에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부터요, 긴장되게 돼요, 긴장되게.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이 진리 자체를 못 잡으면 그래요. 진리. 요거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진리 자체를 내 거로 내가 봐야 될 내가 기준으로 해야 될 진리를 내가 분명히 받는 그 상태부터 이제는 길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혜 있는 자로서 연구를 접근하고 내 환경을, 내 삶을, 지금까지 패턴이, 습관이나 여러 가지 버릇들, 말버릇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면서 내가 적용을 해나면은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빛과 같이 빛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내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실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요. 다니엘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나도 다니엘 같이 참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총리가 되고 이런 어떤 권세를 누려볼까. 그거 찾아가서 다니엘서 들어오면은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성경에 들어오면요, 백발백중 그거는 자기 때에서는 어떤 똑똑하다 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소리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엉뚱한 지혜와 엉뚱한 진리 속에서 유병은이 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도망댕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세월 보내고 나면은, 일정한 세월 보내고 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 기준 가지고 진리한다, 자기 기준과 지혜를 엮고 이래버리면은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전가하러 왔다 하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면서 자리를 비키고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 똑똑히 알고 해야 돼. 똑똑히 잘 알고 들어와야죠.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는 우리 인간에게요, 이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 이런 소리 듣는 이것 자체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이라. 지금이
지금 지나면요, 내 환경에, 내 삶에서 어떤 삶이 주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지금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진리 자체를 붙잡게 열심히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요 바른 진리에서 떠나 있는 이 환경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환경이 바로 올바른 진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른 진리를 만든다, 찾는다 하는 이거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 아침 기도에 나오는 지금 주일 설교하는 그거 자체를 듣는 거요, 1시간짜리에서 계속 맞춰놓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한 번 들어가고 모를, 어려워요.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를 다 겨냥해서 사는 거니까, 연령 차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이 변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어떤 패턴으로 가느냐, 그거 자체 어떤 패턴이 가는구나 하는 이 내용을 딱 잡는 자체가요, 그게 진리를 내가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그거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눈에 보인다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저게 저렇게 되겠구나.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로 왕들이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내게 주어지는 자녀들이나 내 후손들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국가나 사회나 또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다. 이게 보인다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하나의 예로, 구체적인 예로, 너무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 해놔야, 다니엘서 마지막을 하면서 지금 정리하는 요점도 되고, 진리라고 하는 이 요소하고 지금 현재 지혜를 활용하는 거하고 이 진리, 지혜,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반드시 후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게라니까. 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잘못하면 이거 목사님 왜 그런 예언을 들어놓고 하면 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선조들 중에서, 우리 여러 선조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참 분란했던 역사가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후손이라 하는 이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다 있어요. 거의 가까운 시대, 이조 시대니까 세종대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요. 이순신 장군. 나라가 분명히, 우리가 멸망이라 한 나라가 그 당시에 분명히 왔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가 전쟁에서 죽는다는, 이런 과정,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받던 환경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총탄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마치 그것은 만들어내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인데 드라마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늘 이것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산다. 이거를요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 남긴 거, 남아있는 배 13척 가지고 일본의 전선 133척이래. 133척. 이미 10배보다 더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원균에서 완전히 멸망된 이 어떤 수군이, 이순신 장군이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싸우고 했다고 이걸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그걸 맡았는데, 처음에 이겼지. 나중에는 원균하고 이런 어떤 모함 관계, 선조왕하고 관계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이 백의의 종군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군을 맡아 나갈 때 남은 배가 16척, 일본이 130척 가지고 어디 싸우냐면 명랑대첩을 싸우냐, 명랑대첩. 거기서 일본군을 섬멸하네. 13척 가지고 134척을 섬멸한다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 명랑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는 수군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서 그냥 표현하고 말아버려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 명랑대첩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표현하는 표현에 우리가 이것을 기울여야 된다. 천행이라고 했다. 천행. 하늘의 도움이란 하늘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역사 후대들은 지금은 이순신 장군 앞으로 전부 더 돌리는데 본인 되는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하늘의 도움이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내 이름으로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지금 현재 다음에 사람들이 후손들에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요 자기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되어지는 사건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얼마 안 돼요. 그 나머지 일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주위에서 도와서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인도하기 위한, 나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요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요거 적용이 되어져서 내 입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그때는 지혜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준다 이거지. 잘 들어야 돼요. 뭐 직장생활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엘 아침 기도를 시작할 적에 당장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직장이라든지 어떤 관계성 속에 이 바른 관계를 하려고 들어오는 요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달라져야 될 자기 관점을 봐야 돼요. 입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지금 예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도우는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 손길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참 그 이름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요거 자체에 대해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의 중간 중간 점검표라니까. 내 욕심,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천행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오늘날 대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 이상에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대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다니엘 아침 기도를 하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요. 개인 하나님 앞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 되는 거예요. 전도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전도자라고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 되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